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말씀의 제목은 주 전과 주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는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BC와 AD로 나눠지고 있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 아나 도미니우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그러하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역사가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 제 사진 앨범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저의 사진 앨범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흑백 사진과 같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사진을 보면 칼라 사진과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진들을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사진들만 쫙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얼굴은 뭐 인상을 쓰고 있고 그걸 뭐 개품 잡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사진들은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 제 인생은 그렇게 바뀐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아내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지고 있다.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천국이었는데 아내를 만난 후로는 지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은 그 사건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진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만나기 후 전과 후는 바뀌어진 것이죠. 천국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놀랍게 그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단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닌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전의 모습과 또 만난 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 것인가, 또 얼마나 내가 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길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라인들의 지방, 갈릴리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원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유대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종종 그렇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방인들에게 가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오셨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실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또 그를 만나주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이곳의 방문은 그래서 의도적인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가다라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한 죄인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결한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빨랐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나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 더러운 영을 따라 그렇게 행했던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러운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피차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죽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운명을, 죽을 운명을 거부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니코틴 중독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또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 권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묶어보려고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불로장생,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지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울부짖고 있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귀 들린 사람, 즉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느끼고 울부짖죠. 그런데 사실 그 울부짖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나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면서도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뭡니까? 울부짖음입니다. 통곡입니다. 왜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비참함에 울부짖는 것이죠. 인생 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이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유족들에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실 겁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하고 싶으신 일을 이제 마음껏 하실 겁니다. 명복을 빌어드릴 테니까 좋은 데 가실 겁니다. 많은 넋두리를 하고 무슨 덕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에 간 그 부자처럼 고통하며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고통해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도 하나도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시작이에요. 그런 지옥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뭐 편안하게 쉬실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비참한 것이죠. 울부짖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면서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너무나 강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 피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복음 전파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네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네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으셨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죄짐이 다 풀어지고 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죄의 이 죽음의 권세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바울도 이렇게 비참함에 부르짖었던 적 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구해낼 것인가.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들린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린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칼과 탄창으로 그렇게 자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이여 들으소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고행하면서 어떤 신이 자기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귀 들린 모습의 특징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고 바로 마귀 들린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은요, 마귀 들린 것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이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 담배를 피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아니, 담배 가게다가 그렇게 자기 몸을 해치는 거라고 그렇게 심으면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담배를 피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데 담배 연기를 내 몸속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 못 끊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은 것인데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못 끊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듯이 거기에 끌려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몸을 해치는 것은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또한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담배불로 지지거나 칼빵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칼자국을 만드는 것도 다 마귀 들린, 조폭들은 마귀 들린 거예요. 실내 시대가 달라져서 몸을 해치는 그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로는요, 마귀의 그러한 권세가 많이 약화된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누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뭐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마귀야.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귀들이 교리가 있고요. 또 마귀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거부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꺼지라고 말하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 마귀가 거기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쌍해서 정말 짠하죠?
연민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 앉아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울부짖으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연민이 가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매한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고 헐벗고 눈멀고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노니 아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 들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삶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의 삶에 상관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아닌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미 상관하셨음을 보게 되죠.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예, 이미 주님께서 그와 상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복음 전도자가 왔을 때 그렇게 말해보지 않았습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무안에서는 그렇게 마귀 들린 아마 2,000마리는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마귀 자식을 만난 것이죠. 버릇없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쌍욕하면서 꺼지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확 열받는데 제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 마귀에게 또 유익을 주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꺼지라고,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름 아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니는 녀석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철판에다가 얼굴을 처박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만 지내라고, 밥이나 처먹으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상관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교회 가야 되고 그럼 내 시간, 내 취미 생활, 내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 거 이거 오늘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우리도 말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십시오. 나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나 괴롭히지 마시고 딴 데로 썩 가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잠깐 맛볼 뿐이고 잠깐 자극을 줄 뿐이지 그거 하면 좋습니까? 술 마시고 나면 좋습니까? 담배 피고 나면 좋아요? 몸만 망가지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믿으면 막 괴로울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이러면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라는 게 있다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아까워.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만난 뒤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참가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이, 나는 끔찍했을 것이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나의 삶에 상관하심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로 그날은 나에게 기쁜 날이고 그보다 더 기쁜 날은 없던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를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처럼 상관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주만 알아요. 주와 구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만 받고 알맹이만 따먹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죠. 어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긋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주님께서 넘어오시면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선은 넘지 마시죠. 주님, 저에게서 사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종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예수여, 내 삶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소서. 더 이상의 저에게서 섬김을 기대하지 마소서. 제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거리 설교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매주 경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헌신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주님의 성가는 부담되니까 선 넘지 마시라고. 주님,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른 성경을 제시해 주는데도 자기가 주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서는 그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지금까지 써온 성경을 고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거리가 먼 그런 교회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교회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 있는 교회를 가야죠.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주님과 거리가 먼,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 아니 예수요, 더 이상 내 삶에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선택할 테니까 주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처럼 가련하고 눈먼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라오디케아 교인들입니다. 라오디케아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의 상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례를 주고, 여전히 사도신경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부활절을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고 여자 집사를 세우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주님께서 문 밖에 계셔요. 쫓겨났어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주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말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여하며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에 이 마귀 들린 사람도 벌거벗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나 마찬가지는 것이죠. 비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울부짖고 있습니다. 쥐야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인가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막 악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변에 이런 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상관을 원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의 영에 이끌리고 또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특징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이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선을 긋고 그렇게 주님의 상관을 더 이상 원치 않아 한다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만 선을 긋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본문에서 주님의 상관을 원치 않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군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그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의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 우리가 여기까지 읽게 되면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상관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이 사람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주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상관하지 마시라고, 주님 됐으니까 막말로 가시라고, 좀 꺼지시라고, 왜 자기들의 삶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지만 이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무척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뭘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가 무슨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믿어줬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주고 있을 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하길 원하고, 섬기길 원하고, 성도들을 섬기길 원하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 또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하길 바라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하시는 것이요? 잘 보십시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거나, 그거죠. 아니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든지, 막말로 구원받지 않았든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있든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상관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 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봤던 것이죠.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본 것이에요. 물질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재물에 눈이 가 있어요.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상관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익이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익이 경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죠. 삼박자 축복. 내가 경건하게 살면 이익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경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죠. 왜? 마귀 자식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주님의 상관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한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더 소중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번성케 되는 것이,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요. 자기 사업이 안정되고 자기 사업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더 소중하지, 절대로 한 혼이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 안 나눠줍니다. 1년이 가도 전도지 한 장 안 나눠줘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팔자지 뭐.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거보다 싫어하는 거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지 안 전하고, 여러분 럭커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기쁨조들이라고. 마귀의 기쁨조라고.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면은 그게 그 사람을 구령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더해지는 것보다 내 사업이, 내 연봉이, 내 월급이 더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어떤 성도에게 관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관심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이 더 관심 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관심 있고 세상의 오락이 더 관심 있고 세상의 어떤 게임이 더 관심 있고 유명 연예인에게 관심 있고 진리를 찾은 성도가 교회에 더해지는 일보다 내 장사가 더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교회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내 노후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는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성도는 주님의 상관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그냥 가십시오. 여기서 떠나십시오. 내 삶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시길 원해요. 그러한 더러운 모습,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씻기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상관하기를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넌 더 이상 나와 분깃이 없다. 나눌 것이 없다. 예,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을 백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은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남아서 다 홀랑 타버려서 비참하고 참담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한 모습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인이었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건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상관하기를 원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상관하셨고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죄를 짓는데 빠른 발을 지니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지금은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전에는 헐벗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마귀의 노예로 울부짖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라. 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변화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온전케 된 것도 놀라운데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도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엽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이에 다음 절을 보니까 자기 집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어려우시죠? 근데 그 일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간증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이겨오는데 효과적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그전에는 막 욕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은 것이 이게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게 아니라 온전케 된 거라고. 이러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간증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도 상관은 해주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너를 보니까 너희가 온전케 된 걸 보니까 잘된 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을 구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그 가족과 친족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려고요? 그 친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변화된 삶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이 본문에 사람을 보건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본 주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찌 변화가 놀랍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가족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에 가서 전하라는데 데카폴리에서 전해서 집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킨 것이죠. 그의 놀라운 변화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또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집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역지도 집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친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놀라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지나야 돼요? 신앙이 한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이면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겼는지 말하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보십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혔던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사람을 그처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롭게 된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놀랍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 있길 바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